입니다. 74번째 강의 시간으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 책 제목도 하나 있죠. 이런 책이 있어요.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미국에 있는 그 한 교회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자기네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책 제목이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염시키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공부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 그렇게 작당을 한 사람이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40여 명이 작당을 하고 칼을 차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로 신문할 게 있다고 속이고 데리고 오면은 그 오는 길 중에 우리가 매복해 있다가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하여튼 데리고만 나오세요, 바깥으로. 그럼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한 사람이 하여튼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밥도 안 먹겠다고 이렇게 작정한 사람이 40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우리나라 이 조직폭력배 깡패들이 칼을 차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살 수 있겠어요?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걸 총독에게 알려줘서 하나님께서 총독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가지고 로마 군단, 최종의 로마 군단을 통해서 어디까지? 피신시켰어요.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부까지 피신시켰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셨죠.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공부했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총독부에 이제 바울이 와서 거기 있는데 거기까지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장로들과 그들의 법률 고문인 변호사까지, 로마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변호사까지 대동해가지고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바울을. 야, 진짜, 아니 그 대제사장이 그 바울 하나 죽이겠다고 그 먼 거리를 또 찾아온 거죠. 찾아온 거예요. 왜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할까? 우리가 좀 이따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총독이 이제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제 거기서 다시 재판을 하는데, 이 대제사장의 법률 대리인으로 온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대제사장 대신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을 고발하는 겁니다. 바울을 고발하는데 이 바울의 죄목들을 이야기하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놈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그런 말 합니다. 전염병 같은 자다. 전염병 같은 자야. 근데 그 전염병이 뭐냐면은 예수라고 하는 전염병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전염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자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예수로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예수로 전염이 되고 그런 일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참 재밌잖아요.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거기다 좀 핵심을 둬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전염병 아시잖아요. 요새 우리나라에 뭐가 이렇게 전염병 중에 뭐가 하나 좀 요새 막 있던데, 독감도 일종의 전염병이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병에 걸리는데 같이 있으면은 안 걸릴 수도 있지만 건강이 약한 사람들은 걸려요. 그 이제 그 기운이 나가가지고, 세균이 나가가지고. 그래서 안 걸리려면은 전염병을 항상 떠돌아다녀요. 여기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기가 건강하면 돼요. 자기가 건강하면 절대 안 걸려요. 근데 자기가 약해지면은 이 바이러스들이 돌아다니고 세균이 돌아다니다가 그게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나 혼자 살지 않나라는 들어오게 돼 있어요, 다. 근데 우리가 건강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적혈구, 백혈구 이런 면역 군대가 있죠. 우리 안에 군대가 있어요. 이 군대가 나가서 다 싸워서 이겨버려요. 근데 내가 약하고 병들면 이기지를 못해요. 지기 때문에 다 전염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하면서 영적인 진리도 마찬가지다. 영적인 거인이 되라, 자이언트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영적인 거인이 되면 마귀가 아무리 나를 와서 올가맬라 그래도 그냥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후두둑 다 끊어버리고 이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 전염병인데 이 전염병이
지나가면, 아주 센 전염병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 이게 전염이 되잖아요. 병들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그건 나쁜 말이에요, 사실은. 또 전염시킨다는 말도 나쁜 말이죠. 부정적인 말이에요, 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긍정적인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전염시켜요? 예수님을 전염시켜요. 전염병에 전염되면 병들고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전염되면 병이 낫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 생명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가서 시체를 만지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를 만지면 귀신 들린 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를 만지면 병이 낫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를 만지면 마음에 위로가 생기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서 만지기만 하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의 영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영이 가득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만지는 곳마다, 여러분이 말하는 사람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전염돼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다 했어요.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그 가이사랴 총독부에 이제 로마 천부장의 배려로 거기 피신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편안하게 쉬고 있은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며칠이 지났다 그랬어요. 닷새가 지났다 그랬어요. 5일이 지났습니다. 5일이 지났어요. 5일밖에 안 지났는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내들인 공회의 그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변호사까지 대동해가지고 총독부를 찾아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변호사 더둘로를 대동해가지고 총독 앞에 와서 바울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고발한 거죠. 바울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처벌해달라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죽여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인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하기 전에 먼저 이제 총독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아부성 발언을 해요. 아부성 발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3절 시작.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 벨릭스가 로마의 총독인데 그 뒤에다 뭘 붙였어요? 카카. 우리나라 옛날 대통령 보고 뭐라 그랬어요? 카카. 그래서 카카. 대통령 카카.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카카. 요새는 카카 그래 안 그래요? 너무 권위적인 말이라 그래가지고 카카란 말을 잘 안 써요. 요새는 뭐라 그래? 대통령님 그래. 대통령님. 몰라요. 자기들끼리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대통령님이라 그래. 여기 옛날에 카카라 그랬어요. 카카. 벨릭스 카카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그 총독 앞에 섰으니까 변호사로서 의례적인 인사말은 할 수 있죠. 외교를 할 때에도 의례적인 인사말은 할 수 있죠. 의례적인 인사말은. 그런데 오늘 이 인사말을 보면 의례적인 것을 훨씬 넘어서는 굉장한 아부성 발언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부성 발언. 자, 뭐라고 더둘로가 그랬냐면은 총독 카카 덕분에 우리들이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의 선견지명으로 인한 개혁 정책 때문에 우리 민족의 삶의 질이 많이 좋아졌고 사회도 많이 정의로워졌고 개선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카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 굉장히 좋겠죠. 권력자들이 바라는 게 그런 건데 기분이 좋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사실 벨릭스가 어떤 사람이냐? 역사가들의 기록, 특별히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벨릭스는 아주 형편없는 자입니다. 형편없는 자예요. 벨릭스가 총독으로 지금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태평하게 있었던 게 아니라 불만이 많아가지고 소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소요가 일어날 때마다 이 벨릭스가 잔인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도 안 되는 거 가져가서 아부라는 거예요. 태평하지도 않았고 소요가 많았는데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감싸준 게 아니라 잔인하게 다 그 소요가 일어날 때마다 폭력으로 진압을 했다고, 이 사람이. 그런데 이 더둘로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넘어서가지고 현실과는 정반대의 아주 낯뜨거운 아부의 말을 하는 거죠. 낯뜨거운 아부의 말을.
왜 그럴까요? 지금 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죠. 저 총독 사실은 그렇지, 자기 마음속에 저 죽일 놈이에요. 저 우리가 막 불만이 나서 소요를 일으킬 때마다 우리 민족을 억누르고 폭력을 행사한 놈이에요. 죽일 놈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그 앞에 가서 벨릭스 각하여, 당신 때문에 우리 민족이 태평을 누리고 있고 당신이 선견지명으로 이렇게 개혁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삶의 질도 개선되고 잘 살고 있습니다. 땡큐베리 마치, 땡큐베리 마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저 사람을 지금 기분 좋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걸 이루려고 하는 거죠. 이루려고 하는 목표는 뭐예요? 바울을 죽이는 겁니다. 바울을 죽이는 거예요.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면은 먼저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총독의 기분을 좋게 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압을 한 것이고, 그러나 두 번째는 여기에 은근한 압박이 있어요. 압박. 칼빈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 은근한 압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당신 때문에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까지 또 새로운 소요를 막 일으키려고 부글부글 끌어오르고 있지만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만일 바울만 죽여준다면은 태평하게 될 겁니다. 칼빈은 그렇게 역설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은근히 재판을 압박하는 거라는 거죠. 압박. 당신이 만일 바울을 안 죽이면은 우리가 다시 소요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총독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소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통치하는 곳에 소요가 자꾸 일어나면은 로마 왕이 어떻게 돼요? 그 총독을 어떻게 돼요? 총독 측에서 쫓아내가지고 끌고 가, 죄인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소요가 일어나면 안 돼요. 팍스 로마나, 로마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 총독은. 그 소요가 또 일어난다면은 이 총독은 여기서 나중에는 이제 이 자리에서 쫓겨나요, 이 사람이. 쫓겨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만 죽여준다면은 태평하게 될 거다. 은근히 어떤 면에서는 기분도 좋게 해주면서 그 밑에 깔려있는 그 암시적인 말 속에서는 협박도 하는 거죠. 협박. 원래는 이제 재판은 어떻게 돼요? 공정하게 해야 되죠. 그죠? 법과 양심에 따라 법관이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큰일입니다.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재판관이. 특별히 어떤 그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에 재판을 하면은 그 재판은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될 수가 없어요. 재판하기도 전에 판사 신상 털어가지고 뭐 어떻게 판결 내리면 가만 안 두겠다는 도 해가지고 지금 어떤 판사는 지금 지들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내렸다고 고발해가지고 그 판사 지금 검찰에 기소됐어요. 이 큰일입니다. 국가적인 위기예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압력을 넣는 거죠. 압력을. 재판을 지네 입맛에 맞게 결과가 나오게 서로 압력을 넣는 거죠. 압력을. 그래도 그 압력에 굴하면 안 되죠. 재판관들은 죽더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 법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그래야 국가의 정의가 바로 서는 거예요. 자, 두기고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부를 하면서 때로는 암묵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압력을 가하면서 이제 각하 그러면서 이렇게 높여놓고 한 다음에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려면 제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목을 가지고 고발을 하는데 그 제목이 5절에 있어요. 5절. 무슨 죄를 졌다고 지금 고발하는지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염병 같은 놈입니다. 전염병 있으면 빨리 어떻게 돼? 전염병 근원을 없애버려야지. 안 그러면 다 전염병에 전염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라는 얘기예요. 전염병 같은 자인데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유대인들 찾아가서 소동을 일으키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확인되면 바울은 살 수 없습니다. 총독이 제일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요게 지금 사실은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주된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것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대제사장과 유대 당국들이 그 그리스도교를 뭐로 본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믿는 이단들이라고 본 거예요. 이단들. 자기들이 정통이고 나사렛 예수를 믿는 이단들이다.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대제사장과 그 일당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근본적인
이유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로마 총독이 야, 그거 니네 종교적인 문제니까 니네가 해결해, 이렇게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면 결정타를 하나 날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놈이 가는 곳마다 전염병 같은 놈이라 가지고 유대인들이 소요가 일어납니다. 소요가. 안 그래도 지금 자꾸 소요가 일어나고 있는데, 당신이 이 자를 살려주면은 다시 소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럼 당신 생명도 위험합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반협박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소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바울을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꽁꽁 묶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죽이려고 그럴까요, 바울을? 아니, 대제사장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 저 수많은 유대인 중에 한 사람 그걸 그렇게 쫓아와서 끝까지 여기까지 와서 죽이려고 그럴까요? 사내들인 공회가 다 동원돼가지고 변호사까지 사가지고 와가지고 고발하면 죽이려고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바울을 죽이게끔 움직이는 어떤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칼 차는 사람들도 무슨 바울하고 원수가 줬다고 한번 얘기도 한번 안 해봤는데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칼을 차고. 그들의 마음속에 바울을 막 죽이고 싶은,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이 증오심이 끌어오르게 한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실체, 우리가 항상 그걸 찾아야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죄 짓게 하는 것을, 죄 짓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죄 짓는 사람들이 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안에서 그들을 움직이는 어떤 어두운 영이 있는 거죠. 어두운 영.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영, 사탄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사탄과의 싸움.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승질내고 주먹질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싸우면 같이 사탄이 되는 게 지는 거죠. 우리는 영적이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죄를 짓는데 저 사람 안에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어떤 사람이 정의를 외치고 막 나와서 싸우면 같이 똑같이 고발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을 없애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기가 더 큰 악을 저지릅니다. 더 큰 악을 저질러요. 그게 그 주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한 어두운 영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영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둠의 영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왜 역사할까요? 바울을 내버려 두면은 전염병 같은 놈이야. 그들이 그 사탄이 한 말이에요. 내버려 뒀다가는 바울이 댕기는 데마다 전부 다 예수쟁이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로마로 가려고 그러는데 로마 제국, 사탄이 거기다 보호자를 들고 앉아가지고 황제를 잡아서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로마 보호자에 지금 누가 갈라 그래요? 하나님의 종 바울이 갈라 그러잖아요. 그럼 로마가 무너져요. 로마가. 사탄이 지가 잡고 있는 권력자들이 다 무너져요. 복음에 결국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나중에 무너졌죠.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냥 비상에 걸려가지고 유대인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냥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탄은 보이지 않아요. 사탄의 21세기의 전략이 뭐냐? 나를 잊어주세요. 나를 잊어주세요. 그래서 사탄이 다 잊어먹게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는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공부 좀 했다는 똑똑한 사람들이, 야, 21세기에 사탄이 어딨냐? 악한 영이 어딨냐? 그러잖아요. 성공했어요. 성공. 자기를 잊어먹게 했어요. 여러분, 사탄은 존재하는 실체인데 사람들이 잊어먹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탄이 얼마나 놀기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여전히 막 활동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20세 마귀가 없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 여러분, 마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 한강다리 떨어져 자살하는 거예요. 맨정신은 어떻게 가서 자살을 해요? 어떻게 맨정신은 사람을 찔러 죽여요?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갔으니까 그 마귀가 역사에서 악한 죄를 짓게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쓰러뜨리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슨 교회 다닌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왔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아 끌려가서 매 맞고 고문당하고 죽고 그런 거는 안 되죠.
그러나 마귀는 21세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려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봉사 못하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려고 여전히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해요. 자, 뭘 사용합니까 여러분? 예? 권력과 돈과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우리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자극해가지고 그런 거 다 좋아하잖아요. 돈, 권력, 명예, 인기, 세상의 즐거움, 쾌락, 노는 거, 이거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우리 사람. 그런 걸 갖고 와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다 쓰러졌어요. 다 쓰러졌어요.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그 영성신학자는 그가 쓴 책 뭡니까? 돈, 권력, 성, 거기 섹스라 그랬는데 자꾸 그 말이 이상해가지고 이제 안 쓰려고 그래요. 성, 이 세 가지가 마귀가 쓰는 무기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인간을 다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사탄의 시험에 들어서 쓰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사탄에게 다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끌려다니고 여러분의 영혼도 끌려다니고 삶도 끌려다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또 주기도문 가르쳐 줄 때도 뭐라 그랬어요? 주기도문은 언제 하는 기도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죠?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 그래요. 아침에. 그래서 새벽 기도 때 꼭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 그 새벽 기도 때 뭘 기도하고 아침에 세상에 나가요. 우리가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왜? 안 그러면 사탄에게 어떻게 돼? 시험에 들어서 쓰러지고 진단 말이에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로 찾아다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배고파 우는 사자가 먹이 찾아다니는 것처럼 사탄이 다닌다니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으니까 깨어야 돼. 안 그러면 잡혀먹어요, 마귀한테. 여러분 마음도 잡혀먹고 영혼도 잡혀먹고 여러분 입술이 잡혀먹어. 그 입술로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삼켜. 그런데 여러분 너무 염려할 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정신만 차리면 돼.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가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마가복음 1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에게는, 목사들에게는, 선교사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 정말 믿으면 표적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 표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죠. 내 이름으로, 차창모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야 네가 누구냐 그러지. 차창모가 누구냐?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임마 그러잖아요. 사탄이. 누구의 이름으로 쫓아내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늘 아침에 기도하고 나가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명하면 사탄은 쫓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고 속이는 사탄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표적이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지지 말고 마귀를 쫓아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도들로는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고발을 하면서 또 하나 이제 우리 강조해야 될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여기 도들로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사렛파 이단입니다. 자기들은 무슨 파예요? 대제사장은 사두개파. 자기들과 라이벌인 저 율법 선생님들은 바리새파. 그런 것처럼 자기들은 정통인데 여기 이 예수를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나사렛파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그 말이죠. 나사렛파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 더둘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나사렛파라 그랬을까요? 신약 성경 전체를 다 뒤져서 그리스도인들을 나사렛파라고 부른 유일한 성경 구절입니다. 유일한 성경 구절. 예수 믿는 사람은 나사렛파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자랐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그랬죠. 예수님 어디서 자랐어요?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자랐잖아요. 네? 그럼 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랬는데 여기 딱 한 번만 이 변호사가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고발하냐면은 나사렛파라 그랬어요. 나사렛파. 한 번 딱 그랬어요. 한 번요. 성경 한 번 나와요. 나사렛파라. 그리스도인들을 나사렛파라 그런 거는 여기 한 번 나와요.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예?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시골 마을. 예?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촌사람이라는 얘기죠. 촌사람이라는 얘기. 예?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를 하죠. 전도를. 우리가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가 증언하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만났다. 그랬더니 친구인 나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 그래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나사렛 같은 총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때요? 나사렛 사람이라 그러면 벌써 이 시대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아주 시골 사람, 촌 사람, 멸시하는 거죠. 멸시하는 말이에요. 멸시하는 말. 그러니까 이 두기고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부른 거예요. 의도적으로. 저 그리스도인들은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 사람 예수, 나사렛 그 출신 시골 사람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아주 무지몽매한 무식한 자들, 무지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려는 이단들이다. 그 예를 들면은 제가 예를 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정치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때문에 무너졌는데 최순실 그러잖아요. 최순실은 원래 그 사람 옛날 이름이에요. 최순실이 아니에요. 이름 최서원이에요. 최서원. 근데 왜 언론이나 사람들이 계속 박근혜 대통령 비판하는 사람들이 최순실이라고 부르겠어요? 최순실이라고 부르면 굉장히 시골 여자 같고 무식한 여자 같고 어디 그런 아줌마 같은 이름이 벌써 순실이 아니야. 순실 있으면 큰일 나는데 이름이. 이름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꾼 거야.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가 어떤 뭐 종말이 딸을 마지막 딸에 종말이라고 짓고 막 이상하게 적어가지고 바꾸잖아요. 나중에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이름이니까 이름을 서원이라고 바꿔서 이름이 최서원이에요. 오랫동안 최서원. 근데 왜 계속 우리는 최서원 이름 몰라 아무도. 최순실 쓰지도 않는 최순실이라 그럴까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무식한 시골 아줌마 저런 아줌마가 같이 해가지고 국정을 논의하고 이 혐오감을 뒤집어 씌우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일부러. 최순실.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나사렛파 저 시골의 그 무지몽매한 나사렛 시골 출신 나다니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그 정도의 그건데 저게 바로 그 나사렛파 그 이단들 아주 무지몽매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아주 무지몽매한 것으로 아주 지적이지 않고 무지몽매한 것으로 깔아 뭉개버리려고 한 거죠. 뭉개버리려고 상당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대제사장과 그 일당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기독교를 시골 출신인 예수를 메시아로 추정하는 무지한 이단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총독을 그렇게 설득시키려고.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읽어보겠지만은 그게 헛수고입니다. 왜냐하면 이 총독은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뒤에 나와요. 기독교의 도에 대해서 잘 알아가지고 나중에 바울한테 자기 마누라 불러가지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이제 나와야 돼. 공부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나사렛파라고 막 갖다가 이제 막 찍어가지고 쉽게 막 최순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막 한 겁니다. 자,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이 장로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통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전통이고 자기들이 율법과 성전을 다 올바로 해석한 사람 구약의 전통에 서 있는 정통이고 저자들은 누구예요 지금?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시골 촌놈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믿는 무지몽매한 이단이고 우리가 정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지금 기독교와 유대교가 지금도 있잖아요. 기독교와 유대교는 결국은
구약 성경을 누가 올바르게 해석하냐예요. 기독교는 뭡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해석하는 게 기독교고, 유대교는 아니라고 그러는 게 유대교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저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아직 안 왔어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안 왔습니다. 그들이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정통이고 우리가 뭐예요? 이단이라 그러죠. 또 카톨릭에서는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 그래. 자기들이 원래 엄마 교회잖아요. 중세에 엄마 교회인데 엄마의 곁을 집을 뛰쳐나간 타항자라 그래요. 우리 기독교를 엄마를 욕하고 뛰쳐나간 기독교가 타항자라 그래가지고 중세 유럽의 역사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기독교와 카톨릭이 서로 총불이 되고 싸우고 죽이는 역사가 유럽 역사입니다. 기독교 카톨릭 원수지간이었어요. 유럽에서 서로 죽이고 싸우고 그랬죠. 서로 이단이라고. 네. 자, 여러분, 그러면 누구 말이 맞습니까? 바울의 말이 맞습니까? 저 대제사장의 말이 맞습니까? 대제사장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라고 하기 때문에 저들은 거짓말쟁이고 이단이라 그러고, 바울은 그분이 바로 구약이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 맞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맞는지. 우리는 바울의 후예니까. 우리가 맞는지, 저 유대교 지금도 저 유대교 랍비들이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죠? 바울은 자기가 옳다는 걸 어떻게 알았죠? 어떻게 알았어요? 바울도 맨 처음에는 기독교를 이단이라 그랬어요. 이단.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단이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박해를 했어요.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스데반 죽이는데 거기 있었잖아요. 증인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막 너무나 유대교 열정이 이래가지고 나사렛 이단들을 죽이려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공문 받아가지고 저기 멀리 떨어진 저 다메섹까지, 거기는 왜 거기까지 가냐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기독교인 잡아 죽이겠다고 거기까지 가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강한 빛으로 바울 인생에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 원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째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님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자기가 이단이라고 했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했던 그 예수가 바로 누구라는 거 알았어요. 그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알았죠.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인류 역사상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죽은 자가 육신으로 다시 부활했다고 가르치거나 말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런 말을 안 할까요? 그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죽은 자가 이 육신으로 다시 부활한다고 이야기하는 유일한 책은 성경책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이. 왜? 그런 얘기 해봐야 아무도 안 믿을 테니까. 그러나 왜 성경이 예수님 부활했다 그래요?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안 믿겠지만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달았죠. 아, 내가 잘못했고, 내가 이단이라고 하던 저 나사렛 예수가 이단이 아니라 저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요 구원자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네. 바울이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사도행전 읽어보면 3번이나 하잖아요. 3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3번이나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확신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 인간은 부활할 수 없어요. 인간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몸뚱아리로 부활할 수 없어요. 만일 누군가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면 그는 절대로 인간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누구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아, 유대교가 잘못됐구나. 왜? 자기는 유대교의 최고의 학자입니다. 이 시대에 바울보다 율법과 선지자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바울은 그 해석을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모든 해석이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 신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 속에서 구약 성경을 새롭게 해석한 거예요. 새롭게. 그게 바울 서신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새롭게.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걸 깨달았죠. 네? 부활을 통해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 좀 길지만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대로. 성경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이 말씀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거짓말 마. 살아난 지 네가 어떻게 알아? 증인들이 나오잖아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무려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지금까지 상당수가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한두 명은 입을 맞춰서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3명도 입을 맞춰서 거짓말할 수 있어요. 500명이 입을 맞춰서 거짓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500명이 어떻게 입을 맞춰서 거짓말을 해? 그 사람들이 다 살아있다는 거야 여기에. 그래서 바울은 알게 됐어요.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분이 자기의 죄 때문에 로마의 죄수로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분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구원자다. 할렐루야. 그렇게 구약을 다 해석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신학자입니까? 대제사장들과 두기고는 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조롱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나사렛 이단이라고 조롱했어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들이 조롱했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증거예요. 바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상들이 서 있던 영적으로 황폐한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서 사탄이 쫓겨나가고 온갖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수처럼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던 유대인과 헬라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용서하고 화해하여 서로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불안과 우울로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아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풍요로운 삶으로 치유됐습니다. 온갖 죄악과 불의를 행하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아 정직과 의를 행하는 정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혼 위기까지 갔던 부부가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여 가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조롱하는 이름이 아니라 능력의 이름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38년 된 안진뱅이를 향하여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나사렛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이 세상을 구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저는 구제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는 구제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가 세상에 주는 것은 구제가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예요. 거지가 금과 은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을 주지 않았어요. 금과 은 주면 뭐합니까? 그거 받아먹고 영원히 죄인으로 살다 지옥 가는데, 우리가 구제해야 되지만 돈 나눠주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받을 때 그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금덩어리 아무리 주면 뭐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이 소망이요 능력입니다. 능력.
이 능력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내일부터 나가서 이 이름을 선포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제사장과 두기고가 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조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놈입니다. 전염병. 여기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죠. 바울은 누구냐? 전염병 같은 자다. 전염병 같은 자다. 대제사장과 두기고가 볼 때 바울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두가 나사렛 예수의 생명에 감염되는 거예요. 저 사람만 지나가면 다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지나가면 다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전염병, 전염시킴 등은 일반적으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유대 당국자들도 온 세상을 이단으로 오염시키는 자들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들의 부정적인 비난의 말을 긍정적인 의미로 뒤바꾸고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빠르게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염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흑사병 있잖아요.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흑사병이 어떻게 유럽 전역을 전염시켜가지고 무려 3분의 1의 인구가 죽었어요. 유럽 사람들이. 아주 초토화됐고요. 이집트의 한 도시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학문의 도시는 거의 다 죽었어요. 하루에 2만 명씩 죽어나갔습니다. 이 흑사병이. 그럼 이 흑사병이 어떻게 이 퍼져나갔느냐? 이걸 잘 보세요, 여러분. 1347년에 몽골의 이 징기스칸 있었죠. 징기스칸의 장남이 이제 조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조치가 세운 나라가 갑차크칸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 이제 우리가 몽골이라고 하는데 이 몽골은 뭘 하냐면 말을 잘 타요. 말을. 몽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영화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말을 탁 위에 타고 가다가 말 밑으로 샥 들어가요. 예? 저기서 활을 쏘면 말 밑으로 샥 들어가서 탁 말을 갖고 노는 사람들이에요. 이 기병들이죠. 말을 잘 타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말을 타고 이 유럽을 쳐들어와 가지고 제노바를 공격했습니다. 제노바를 공격했는데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은 중앙아시아 초원에서 흑사병으로 죽은 시체들을 푸대에 담아 가지고 왔어요. 흑사병으로 죽은 시체를. 그래가지고 대포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제노바 성 안으로 이 흑사병으로 죽은 시체들을 쏜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제노바 성은 흑사병으로 죽은 시체들로 가득 찹니다. 가득 차요. 인류 최초의 생화학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생화학전. 지금 저 이북 사람들이, 이북 공산주의자들이 이 생화학무기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요. 핵도 문제지만 이 생화학무기가 더 무섭습니다. 사실은. 자, 그냥 유럽인들은 그냥 시체를 막 쏘니까 저놈들이 왜 시체를 쏘지? 잘 몰랐어요. 그래고 시체들을 갖다가 한적한 곳에 그냥 버렸대요. 다 쌓아놨대요. 그런데 이 시신 속에 뭐가 있어요? 페스트균이 있죠. 페스트균. 이 페스트균들이 쥐벼룩으로 옮겨갑니다. 쥐벼룩으로. 이 쥐벼룩은 어디로 옮겨가요? 쥐한테 당연히 가겠죠. 쥐벼룩 아시죠? 예? 쥐벼룩으로 페스트균이 들어가고 쥐벼룩이 쥐에게 들어가고 그 페스트에 오염된 쥐들이 어떻게 돼요? 제노바 성 전체를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까 유럽 전체를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속수무책입니다. 쥐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페스트가 전염되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 쥐가 막 돌아다니는데 페스트균에 감염된 쥐들이 이걸 어떻게 막겠어요? 여러분, 결국 유럽은 이 페스트에 감염된 쥐들 때문에 페스트에 오염되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때 감염돼서 죽었어요. 자, 이 대제사장은 바울을 마치 흑사병에 전염된 쥐와 같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저놈이 지나가는 곳마다, 저 나사렛 이단이 지나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이단에 현혹돼 가지고 저 나사렛 예수 전염병에 다 걸려 죽는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실제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그 신실한 동료들은 진짜 가는 곳마다, 만나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예수로 전염시켰어요. 예수 생명으로 전염시켜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되라는 거예요? 전염병 같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떤 전염병? 예수의 전염병. 그런데 그것은 병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이죠. 예수 생명. 여러분들은 예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생명을 전염시켜서 저 영적인 흑사병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 생명으로 살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늘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마귀를 능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소서.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마귀를 이기게 하소서. 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여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생명을 전염시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